저는 오늘 참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으로 오늘 이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에 관한 설교, 사실 이 성령에 관해서요, 우리가 참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너무나도 제가 많이 무지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기는 한데 정작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이해와 관심을 참 갖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구나, 이러한 참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잊혀진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 눈 껌뻑껌뻑 하시는 분들이 계셔. 예, 너무나 중요한 절기거든요.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관 뒤에 교동문 읽어봐도요, 성령 강림 주일 때 읽는 교동문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가 이 부분이 잊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좀 목사로서 조금은 회개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게 된 그런 부분도 뭐 새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 성경에도 성령, 뭐 목사님 말할 때 성령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성령님이 그게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사실 제 안에서의 동기였습니다. 동기였고, 앞으로 저도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성령을 배제하고 무시하면서 설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더욱더 밀도 있게 또 집중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은 조금은 미흡하고 부족했다라는 제 목사로서의 개인적인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신앙의 원리를 알고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경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성령에 관한 설교, 뭐 제가 그렇게 탁월하게 설교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요, 한 번쯤은 우리가 꼭 신앙생활할 때 생각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도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몇몇 그룹이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좀 잘 정리해 놓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시간으로요, 왜 성령의 능력을 상실할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은 사실 힘 빠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잘 오다가 더욱더 막 충만으로 해서 막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무슨 왜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항상 서 있는 사람은요, 뭐일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매우 강력하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어리석도다,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질책으로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어리석도다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건요, 생각이 없도다.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생각이 없고 어리석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성령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임했고 이제 그들은 시작하게 되었어요.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출발을 했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뭐 때문에 성령 받았냐, 어떻게 성령이 오게 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믿음으로냐 아니면은 행위로냐. 그러면서 저는 이 3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무엇으로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들은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었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구나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한번 좋은 시작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들은요, 좋은 시작을 분명히 했어요. 이들의 시작은요,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죠? 지금 나쁜 마침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나쁜 마침으로. 자, 이들의 출발은 뭘까요? 출발은요, 회심한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요, 좋은 출발을 했어요. 성령으로 뜨겁게 출발한 것이지요. 그리고요, 성장은 어떻게 기대가 됐어요? 성령님을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분명하게 이들은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장, 진보가 분명히 성령님을 주목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진보는요, 성령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령 하나님을 추구함, 성령의 추구는 말씀의 추구요, 성령의 추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추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이 분명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마침 볼까요? 어떻게 맞출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의 신앙의 여정을 이끌며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충분한 원천.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들은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떠나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육체로 마치려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지적하고 있는 육체는 뭐냐, 뭘 의미하느냐? 할례를 의미합니다. 할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쉽다 그러면 뭐 그렇게 그럼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물어볼 것 같고, 어렵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는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쉽다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니까요. 그래요. 뭔가요, 여러분? 그냥 한 방에 뭔가 끝낼 수 있는 것. 뭐 날마다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 것보다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낼 수 있는 거, 그냥 한 방 딱 하면은 그냥 딱 이루어지는 거, 뭐 좀 이런 거 없습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오시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뭔가 한다고 그러는데 날마다 하는 것이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그리고 예배 드립시다. 하기는 하는데 이게 뭐 날마다 이걸 해야 되냐, 뭔가 좀 한 번에 딱 되는 거, 그런 거 없느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치고 들어와 가지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약장사들이 이 약 한번 먹어봐, 만병통치약 하듯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파고 들어와서 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요거 하나만 딱 하면 너희의 구원은 끝난 거고, 이제 완전히 너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특별히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 봐라. 아브라함이 연합이 됐지 않냐. 하나님과 연합되는 단방에 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면 끝난다. 할례 받으면 언약 백성으로 평생 간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단방에 이 약 한번 잡숴봐.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다 나.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 할례 약을 파는 거예요. 할례 약 팔아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예배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뭔가 늘 하는 게 이게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아니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좋긴 한데 이게 뭐 계속 해야 되나 이거? 한 방에 할 수 있는 것들로 탁
그들의 마음속에 할례, 율법 준수, 이러한 것들이 파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너네 완전히 망한다, 이건 나쁜 결말이다. 그렇게 율법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율법으로 인간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마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을 정했냐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충만하고 그 받은 은혜와 무엇으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하면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그냥 막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요, 그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서 싸늘하게 식어져 가지고요, 냉랭함으로 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계신지 안 계신지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상실하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능력을 좀 상실하게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좀 추운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에어컨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는요, 이 능력이 상실하게 하는 것 중에 이 증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증가되는 것들, 우리의 능력을 상실시키는 것 중에 증가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잠언 14장 9절 말씀을 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읍시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죠. 심상히,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심상히 사람 이름 같긴 하네요. 상이. 근데 이게 심상이라는 뜻은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는 거죠. 잠언 말씀은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죄를요 어떻게 여기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뭐 죄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상실할 때 꼭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대충 여기고 이 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지만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성령과 우리의 죄가요 같이 작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작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죄의 증가가 사실 이 능력 상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증가되는 것을요, 그래서 죄를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가 증가되느냐? 이 증가됨으로 성령의 능력이 상실되는 세 가지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지속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꼭 넘어지는 자리가 있거든요. 저도 보면 항상 보면 이 개인의 경험, 능력치 여러 것 때문에 항상 본인의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우리나라 병력에, 우리나라 군인들의 한 80%가 어디에 지금 군생활 하고 있을까요? 한 80%가 어디서 군생활 할까요? 38선 휴전선 부근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가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이 북한과의 대립 상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병력을 그쪽에다 집중해서 배치를 해놓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꼭 말 실수하는 분은 꼭 말로 실수해요. 꼭 여러 가지 일 맡겼을 때 행동으로 실수하는 분은 꼭 그걸로 실수하거든요. 그러면 그 실수를 또 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그것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기도가 해야 돼요. 나는 물질에 약하다, 나는 정욕에 약하다, 나는 교만에 너무 약하다, 나는 화내는 게 너무 약하다. 그러면요 그거에 대해서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그것을 줄여나가지 않으면요 그것들이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이 두더지 게임 있죠. 두더지 게임. 두더지 머리가요, 이 종료할 때까지 올라오듯이 막 죄들이요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요, 이것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이게 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세상의 욕심에 넘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역행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요, 희미해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증가해요. 자신 충만이, 자아 충만이 더욱더 증가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령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추구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제 본성대로 가만히 두면은요, 이 죄악된 욕망들이 우리를 그냥 막 감싸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화단이 참 예쁘잖아요. 화단이 예쁜데요, 근데 이 가드닝 팀이 보이지 않게요, 풀을 뽑고 세우고 심고 이러한 것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까? 비 온 다음에요, 얼마나 풀이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누가 계속 뽑아주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했던 교회 목사님 항상 그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걸어 나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신앙을 열심히 안 하고 멈춰 있다고 생각하지. 그럼 멈추는 게 아니래요. 그냥 쭈르륵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 목사님 항상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처음에 그 말씀이 좀 듣기가 그렇더라고요. 아니 신앙생활은 좀 쉴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쉬면 쭈르륵 물러간다. 그 목사님 항상 비유가요, 그 빙벽 비유를 해서 빙벽. 그러니까 빙벽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막 꽃게임 같은 걸로 꽉 찍어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요 그냥 아무런 힘 안 주고 놓으면요 주르륵 흘러내린다는 거죠. 멈춰 있을래도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셨어요. 저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강박관념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신을 계속해서 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입니다. 하지만 또 개인적이에요.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사고 방식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자아를 더욱더 억누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요 고백하고 나누지 않는 이상은요 내 속에 있는 거라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악들이 강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내 자신이 더욱더 이 자아가 충만해지는 것들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면서도 그 방식보다는 이 세상의 방식을 그런 추구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약화시킨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앙생활에서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조바심 나는 거를 좀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조바심. 여러분, 어떤 조바심이 좀 나세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불안과도 연결되는데 갑자기 암 걸리면 어떡하지?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나 이거 치매 오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이거 갑자기 돈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현듯 그냥 확 그런 두려움들이 엄습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엄습하는 두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요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참 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그래서 좀 고민이 잠깐 됐는데요. 제가 저희 부친을 좀 봐도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부친은 목회할 때 보면 참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뭐 안 들으시니까 얘기는 할게요. 예.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예. 참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이제 외골수로 목회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세상 말로는 세상 표현을 쓰면 돈도 안 되고 그런 것들에 그냥 좀 많이 그런 것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팔 걷어붙이고. 근데 어떤 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벌써 뭐 집도 사놓으신 분도 계시고 어디에다가 막 은퇴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은퇴 준비를. 근데 그분 중에 유명한 분 계셨는데 은퇴 준비 열심히 하셔서 이제 목회 사역 마치면 갈 집도 자격만 해놓고 다 하셨는데 그분 은퇴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은퇴를 못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친은 사실 은퇴 준비할 겨를은 없으셨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요, 은퇴할 쯤 됐는데 하나님이 집을 주시더라고요. 집을. 그 저희 부친이 지금 사역하는 거기에는 요즘 문제 많은 LH 그 아파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부친 은퇴할 무렵에 LH 아파트를 최초로 짓는 거예요. 그 지역에다가. 그래가지고 경쟁들이 높아가지고 되려나 했는데 13대1 당첨이 되신 거예요.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임 목사가 와도 사택 내주고 갈 수 있는 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저는 참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놀랍구나. 아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 부친 은퇴할 때 집 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바심이 분명히 나죠. 약간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거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기쁨으로 좀 걸어 나가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요, 이게 그 죄의 증가와 같이 그쪽으로 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증가되는 것들이 있는 것 반면에요, 약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약화되는 것.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좀 보니까요, 조금 힘 빠지는 그런 몇 가지의 우리 신체 부위들이 등장을 합니다. 12절하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머리, 어깨, 무릎, 발, 다리 막 이렇게 지금 다 안 좋은 거예요. 손은 피곤하고 무릎은 연약하고 발은 곧은 길로 가지 못하고 다리는요, 다리가 아픈지 막 절어요. 여러분 총체적인 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손은 피곤하죠, 무릎은 아프죠, 발도 아프죠, 다리는요 쩔뚝쩔뚝하죠. 이 총체적인 그러한 약화된 그러한 실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의 삶이 강화돼야 될 것들이 강화되지 못하고 약화되고, 더 약화돼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스물스물 일어나서 그 강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다 성령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님은 좀 힘 있는 분인데 내가 좀 죄를 저지른다고 그래도 그냥 확 나를 능가해서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중요시 여겨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 우리를요 로봇으로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분들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류의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 막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한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는 것은요, 그게 매우 큰 권한을 준 겁니다. 너무나 큰 권한을 준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신 거예요. 그건요,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의 기회를 준 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발, 저는 다리, 약화될 것대로 약화되고 강화될 것이 약화되고 약화해져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능력을 힘을 발휘하지 못해야 되는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자원하고 우리를 인격을 존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 달라요.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 우리의 목숨을요 당장 지금도 거두어 가실 수 있고 이 온 세상 우주를요 완전히 사라지시게 할 수 있는 그분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러한 것들을요 기뻐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원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약화되는 것들은 무엇이 약화될까요? 성령의 능력 상실로 나타나는 이 약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봅시다. 한 3가지 정도인데요. 가장 저는 먼저 오는 게요, 이게 말씀의 깨달음이 약화되는 것이 저는 크다고 봐요.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이요, 이게 막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저는 올 수 있다고 봐요.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우리 신자로서의 삶, 아니 그냥 뭐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뭐 사람 얼굴 보고 가면 되지, 이런 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요, 이 말씀의 약화됨을 통하여서 삶의 많은 부분이 식어지고 약화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또 약해지냐면요, 기도의 간절함도 식어져요. 기도의 간절함 같이 갑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상승할 때는 같이 가거든요. 말씀이 강화되면요 그 말씀 붙들고 할 때 기도가 강화되고요, 기도가 강화되면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이게 선순환을 이루거든요. 근데요 악순환을 이룰 때는요 말씀의 깨달음이 약화돼요.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 안 와요. 답답하죠. 그럼 기도가 더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더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저는 이럴 때는요, 여러분 좀 한번 특별하게 하나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주일에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요, 토요일 날 내가 금식이라도 좀 하자. 금식이라도 토요일 날 미리 주보 내용 올라간 거 확인해서 말씀도 확인하고 본문도 좀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내일 주일에 은혜 받는 것을 위하여서 마음을 기울이고 쏟아부을 수 있다면, 그러면 말씀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 깨달음이 온 그 말씀을요 붙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작은 불이 일어나듯이 다시금 은혜가요 스물스물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째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3번째가 은혜에 대한 그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정서. 이건 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많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게 정서, 우리의 신앙의 감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단어고 언젠가는 한번 깊이 설교하고 싶은 건데요, 은혜의 정서가 메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정서가요, 이 가슴이 좀 식고 냉랭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올 때 그 말씀에 감사하다, 만족한다, 기쁘다, 그래 맞아, 이거 붙들어야 돼 라는 마음의 결단과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요 따스함이 있거든요. 따스함이, 이 은혜의 정서를 유지하셔야 돼요. 정서를.
그냥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자리 툭 털고 일어나면 저 문을 나설 때는 뭐 있었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따뜻한 정서가요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물동이 이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물동이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이 어머니들이요 이 물동이를 이고 가시더라고요. 물동이. 여러분 물동이 한번 머리에다 이어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냥 여기에 고정된 물체를 여기다 이고 가도 이게 무겁거든요. 근데 물이 무겁잖아요. 근데 물이 어때요? 출렁출렁거립니다. 잘못하면요 물 배락 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여기로 막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주르르. 그러니까 물동 위에다 먼저 얹어놔요. 아이고 많이 해보셨네요. 바가지를 거기다 혹 뒤집어서 출렁출렁할 때 좀 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잘못하면 물 배락 맞습니다. 물 배락. 그래서 물동이를 인 사람은요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심조심 걸어가서 이렇게 물 다라이에다가 시루에다가 물을 이렇게 쫙 붓거든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거 같아요. 은혜에 대한 상실, 은혜의 정서가 망각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이 정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동이 이는 마음으로 조심조심하면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이 은혜를 좀 쏟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기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마음의 묵상, 이것이요 지금 당장 하나님한테 연락 들으실 수 있는 것들로 올려드리고 싶다는 거죠. 이러한 자세들이 우리의 은혜에 대한 정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따뜻하게 간직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의 상실이 기도의 상실로, 정서의 식어짐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말씀을 같이 늘 이제 나누는데 식어지면 힘들다. 이 은혜가 식어진 사람을 신방하고 돌이키려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은혜가 완전히 다 식기 전에 미리 신방하고 미리 권면해서 그 식어진 열기를 좀 이렇게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늘 우리 같이 권면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 돌아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약화됨을 늘 머릿속에 염두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신앙생활입니다. 어떠한 뚝딱하는 법칙이나 갑자기 뭔가 어디에서 하늘에 뚝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정서가 강화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러한,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정리하면요, 다시 성령님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성령님으로. 우리의 정말 잘못된 죄악들이 강화되고 믿음의 덕목들이, 말씀과 기도와 정서가 약화되고, 그러면요 성령의 능력이요 쭉 시들어져서 식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시 은혜의 선순환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다시 성령님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하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돈 버는 거 조금 더 못 본다 하더라도, 조금 세상에서 놀러 가는 거 조금 더 못 논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못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요 성령을 위하여 좀 심어보세요.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심는 마음으로 읽는 성경 한 장, 성령을 심는 마음으로 하는 10분 기도, 성령을 심는 마음으로 성령이 내 정서를 지배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예배, 기도, 이것을 통하여서 그거는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 심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좀 많이 좀 심으세요. 이 세상을 위해서 심는 거 말고 성령을 위해서 좀 많이 심으십시오. 섬기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와 열매가 확인되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주신 것도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이요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도 끝까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왜? 무엇 때문에?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몫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몇 번 해봤는데 이거 안 되던데요.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책을 읽었는데요, 한 학교 선생님인데 한번 자기가 일기를 쓰면서 노력을 한번 해봤대요. 하루 종일 성령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서 자기가 살아보자. 말을 할 때도 막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좋죠? 의식적으로. 그래서 그 이분이 한 5개월 동안을 매일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것에 대해서 일기 한번 적어봤대요. 5개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그 주시는 큰 은혜가요 5개월 만에 경험됐다는 거예요. 뭐 목회자가 아닙니다. 일반 학교 선생님인데요. 학교 선생님인데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번 도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정신줄 놓을 때가 많거든요. 바쁘고 뭐 분주하고 막 하다 보면 뭐 기도하고 하지만 그냥 멍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뭐 일 처리하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남겨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도전 드립니다. 이러할 때 내 삶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경험될 것인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심령들에게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을요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이번 새벽 사경회를 통하여 성령에 대해서 주셨던 말씀, 또 개인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도전이 되는 말씀을 꼭 몇 구절 적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 믿음의 삶을 날마다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할 때 성령의 능력, 또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